오늘 여기에 주된 핵심의 인물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입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방의 여자예요. 근데 이 이방의 여자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합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우상을 섬긴 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 이세벨이 죽이라고, 그렇죠? 아합 왕에 의해서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아주 악한 시대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지도자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근데 그 악한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이 아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서로 함께 길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물을 찾아서 넌 저 길 가고 난 이 길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악한 왕의 가장 충신 중에 한 명이 오바댜였어요. 근데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눈치 봐도 못했을 겁니다. 그치요? 자기가 섬기는 왕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숨긴 겁니다. 그것도 굴에다가. 그리고 먹을 걸 계속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합 왕이 몰랐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에 오직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오바댜 인생은 자기가 보는 현실 앞에 자기가 섬기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의 주인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해야 될 분명한 것을 찾아 누렸지요. 여러분 인생이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 그렇죠? 세상을 보면서 두려울 것도 아니고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타협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오직의 답으로 탁 뿌리 내려져야 돼요. 뿌리 내려진다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고 아니 그거 이전에 내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쉽게 타협해버려요. 쉽게. 오직 복음 얘기하면서도 문제 만나면 복음의 답이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빠져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된 성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내가 뭔가 모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든지 자식을 의지하고 살든지 뭔가 모르게 내 속에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 있어요. 의지의 대상이.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 있다니까. 그럼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려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먼저 오직 그리스도 답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왜 오직 그리스도 답이 돼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 문제도 아니라니까. 남편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세상 문제라 하니까 촛불 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정치가 문제라니까 촛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아셔야 돼요. 촛불 들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이유 없는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 시대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우리가 상상 못할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고백하더라고. 자기 인생에 너무 밖에서는 막 활발한 사람이야.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요, 자기 인생에 시달리는 그 우울증을 해결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많고 돈을 아무리 벌여도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인기가 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돈이 답입니까? 아닌 거예요. 인생 문제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근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도 엄청 비싼 물고기가 있어요. 저는 그 물고기가 엄청 비싼지 몰랐네. 근데 아무리 비싸도 그 물고기가 나왔어 밖으로. 그럼 그 물고기는 죽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는데 왜 죽는지도 몰라. 내가 왜 죽고 있지? 그렇죠? 난 물 밖에 나오면 살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말라가. 왜 죽는지 몰라. 핑계 대겠지요. 아이고 내가 그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막 핑계 대겠지요. 지금 인생들이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 현실 속에 닥쳐오는 문제 사건 앞에 늘 핑계 대고 있어. 아유, 내가 이런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조건 이런 데 안 걸렸으면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을 건데.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이걸 투자했으면, 이러고 다 살아가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난 물고기처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고기를 봤어요. 이 물고기가 왜 물속에 있어야지? 그러면서도 그 물고기한테 물을 많이 뿌려줬어. 물속에 안 집어넣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고기 물만 뿌려주면 더 빨리 죽어요. 그렇죠? 더 빨리 죽는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물고기 물 떠난 것처럼요. 그게 인생의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 진단하면 안 돼요. 왜 오직 그래서 답이 되느냐? 물 떠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종교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그렇죠? 이 죄로 인생은요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 인생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신을 섬기면 구원받겠지 해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갈급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 의지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절가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 생활인 거야. 답이 없으니까. 열심히라도 하면 될 줄 아는 거지. 내가 뭔가 의지하면 될 줄 아는 거지. 근데 인생은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니까.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 인생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죄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하라. 손금이 어떻네, 날이 어떻네, 이런 말 실컷 하고 살아요. 제주도는 손 없는 날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신구간이라 가지고 요 때에 다 이사 다녀. 여러분, 진짜 우리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 깊이 있는 그 우상의 문화를 복음으로 뒤엎지 않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사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나온다니까. 이렇게요. 나와요. 늘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거. 그게 복음으로 여러분 뒤에 안 바뀌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랬다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게 핑계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재앙이 밀려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인생이 하나님 떠나는 죄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낼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 처녀에서 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왜 처녀에서 낳아야 돼요? 왜 동정녀에서 낳아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는, 그렇죠? 내 스스로가 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남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 죄를 용서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이건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세상 사람 이해 못하지요. 어떻게 처녀가 스스로, 그렇죠,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해서 흠 없는 어린 양. 그렇죠?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그 흠 없는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구약에는요, 세 명에게 왕을 기름을 부은 겁니다.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렇죠? 요 세 가지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하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단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단어니까, 좋은 성경 구절이니까 내가 붙잡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렇죠? 네 인생의 생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온 이유는 대속죄 너희에 의해서 내가 대속죄물을 드리려고. 대속죄물을 드리려고.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어린 양으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인 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없는 양을. 그래서 제사장 앞에 딱 놓고 내 죄를 고해요.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어디에 얹냐? 양의 머리에 얹고 제사장에 얹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럼 내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 양에게 갔을 때 기도하고 나서 보는 앞에서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죄가 누구한테 전가된 거예요? 양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서 십자가에 뭐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왜 예수 믿냐?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인생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숨쉬는 이 육은 살아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우리가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죽은 영 가운데 누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파고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는 사단이 인생을 장악한 겁니다. 지가 아비인 것처럼. 그 세상 사람이 그걸 몰라요. 지 아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이 준 메시지, 네가 주인 돼 살아라. 그 지 아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이유는 지 아비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강력한 메시지, 네가 주인 돼 살아라. 그죠? 내 것 그거 움켜쥐고 살아. 그거 움켜쥐고 살아.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게 아비를 따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흑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린 곳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피를 흘리셨지요. 그 죽음,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다시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끝낸 이유가 뭐예요? 죽으셨지만 다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죄 문제 해결한 거,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실 알아야 돼. 그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의 오직이 답이 되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오직이 답이 되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가로에 놓고 예수님이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이 문제의 길이십니다.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거랑 그 이름 믿는 건 똑같은 거, 그렇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그냥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자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렇죠? 교회 나오는 이유를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를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불신자 교회 데려와서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네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다. 그 사실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에게다 그 얘기를 해버렸네. 복음 얘기해버렸네. 답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오직의 답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계속 고백해야 되냐? 사단의 메시지는 네가 주인 되라. 그렇죠? 네 자존심 지켜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하나님 원하신 걸 해야 돼 우리는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교회 와서도요.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교회를 자주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 이 돌아가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왜 내 말 안 듣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인 돼버리는 거라. 제일 실수가 그거예요. 장로가 딱 되는 순간에 장로가 주인인 줄 알아. 그렇죠?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신 이유가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주인이 나라. 누구 메시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의 답을 붙잡고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교회 뭐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 그럼 나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럼 나는 주인께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다 뒤바꿔야 돼. 나가 아닌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이거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밀려온 여러 가지 문제, 내 인생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살고 여기에 눌려 살았구나. 왜?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거기 눌려 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오직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바댜처럼요. 아방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내 조건과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게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에도 여러분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기도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의 오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번 주 말씀처럼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진짜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오늘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는 전도자로 갑니다. 이게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 빨리빨리. 그렇죠? 저는 우리 제자백교 성들의 수준이 바뀐 줄 믿어요. 그렇죠? 맨날 나 육신 성공, 내 자식, 내 원한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 그건 종교들 이름도 못하는 거예요. 딱 강단 말씀 붙잡고 주인의 고백하면서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랩런트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이 일의 증인이야.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해주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2023년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된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 살려내서 이제는 길 잃은 자를 길 찾아줘야지요.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지금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 인도하실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 몰라 헤매고 있는 현장에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오직의 답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